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렐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렐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언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렐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먹고 살기에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통 돈 버는 일에 그리고 사람 만나는 일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더 늘려볼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또 제일 좋은 옷도 사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도 사 신기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열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냥 교회는 내 축복을 보장받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정말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아주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 보니까 이 번듯한 교회 놔두고 무슨 다른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시는가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는 이 학계의 선지자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진단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을 통해서 바벨론과의 그런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제3차 포로, 이와 같은 그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저 바벨론 땅, 먼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정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럽고 가장 불행스러운 그런 소망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희망을 주셨는데, 내가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국도 벌써 망했어요. 그리고 메대 파사의 나라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셔서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줬지만, 지금까지 한 70년간을 그 바벨론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고, 또 많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지, 본국으로 돌아간 칙령을 내린 지 한 1년 후에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환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이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귀환할 사람들 명단을 뽑고 또 가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무슨 번사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벌어먹고 살 그런 땅들이 잘 대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성전도 완전히 망가졌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도 역시 벌어져 있는 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산다는 것은 보통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럴 줄 알고 귀환했죠. 쉽지 않으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들 떠나신 하나님을 다시 그들 중에 임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국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얼마나 시기와 모함을 하는지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할 것을 실은 주변국들이 아닥사스당 왕 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지금 유다 민족이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자기들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왕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소를 받은 이 왕은 전후를 잘 살피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전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놓게 됩니다.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냐면 약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이죠. 자, 15년이라는 세월을 5년 동안, 15년 동안이나 이제 성전을 지켜보는 채 지나게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다시는 성전 건축 생각들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정착해서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오로지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오직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열정이 식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군이, 오늘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는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어려운 때 무슨 성전 건축이냐,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 자체, 계획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전 건축은 날마다 지연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날마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귀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전 재건의 그 역사를 이제 태만히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도 역시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보통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원래 여기서 보면 이 백성이 하면서 거리감이 있죠. 이 거리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관심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태만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즉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서운하신 마음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고 태만히 하는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4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제 불타버렸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그 터 위에다가 지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를 놓았는데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때의 그 주변국에 방해하는 상소문 때문에 결국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폐한 채로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그리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뭐에만 집중해요? 내 사는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짓고 꾸미느냐, 여기에만 집중해 가 있다는 거죠. 요즘도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가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교회에 협력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내 먹고 사는 일과 오직 내 집 더 좋은 집, 또 더 좋은 리모델링, 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사주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온통 하나님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 내 일과 내 집과 내 새끼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일이 과연 옳으냐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주의 몸된 교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채, 그래서 아무리 행세도 관심도 보이지도 않고 함께 물질로도 협조하지도 않고 또 몸으로 시간을 내어서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박사님이나 고시사님이나 가서 할 일이지 나는 관심이 없어 하고서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나 어떤 그 특별한 교회 모임에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예 참석할 생각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않는 그런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과 같은 거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같은 거죠. 야,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편벽한 집, 그러니까 편벽은 뭐냐면 벽과 천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집,
제대로 갖추어진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제대로 갖추어서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냐?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봅시다. 5절 보면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봅니다. 6절 보면은 6절 이하에서 뭘 보여주냐면 황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은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내 집 넓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그냥 좋은 곳으로 해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이 고단하고 진정한 행복은 없고 힘들기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과 관련해서 한번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일꾼의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그들의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열심 있는 삶, 교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 있고 사람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 너 인생에 참된 복이 될 수 있겠느냐? 진정 너희를 위한 가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 받잖아요, 그죠? 월급 받죠. 그러나 맨날 부족하고 어렵다는 거죠. 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으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줄줄 새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줄줄 새어 나가는 그런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늘 허덕이고 늘 쪼들리고 늘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보면요, 6절 5절 말씀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집인 이 건물이 아니라, 지금 시작시는 건물이 아니죠. 구약시대는 건물이었지만 진정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쓰고 애쓰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오로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허덕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는 일에 그냥 머물러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의 근본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진정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이 사는 그와 같은 모든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서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기 행위를 살피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차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사람들이 보통 말하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돈 많이 벌어놓아야 가능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생활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 없어요. 사람이 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저 레바논에 있는 백팍목을 갖다가 절을 지었습니다. 백팍목을 벌목을 해가지고 바다에 띄워 주중에 띄워줘요. 그럼 이게 이제 저기 해안가를 통해서 그 나무가 오면은 거기서 이제 또 운반해가지고 다 거기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반듯반듯하고 아주 쭉쭉 뻗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또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건축 자재는 뭐였습니까? 이미 이미 그 다윗 왕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죠? 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은도 어마어마했고, 동도 어마어마했고, 보석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었고, 솔로몬 역시도 그 수많은 많은 그 좋은 것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했죠. 금은 보석으로 아주 엄청난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당 비싼 그런 건축물이 된 거예요. 뭐 주님의 성전은 가장 비싼 이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의 성전을 드러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너네 살기 힘들다고? 내가 언제 금 갖다가 쳐 바르러 가면서 성전 지으라고 하대? 없는 것 가지고 빚내가면서 억지로 하라고도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산에 올라. 이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산이에요. 주변에 있는 산. 너는 나무를 가자. 그 나무가 어떤 나무겠어요? 반듯반듯하게 굵고 아주 그냥 너무나 멋진 우람하고 각이 탁탁 지어져 있는 그런 나무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산은 여러분 여기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토질이잖아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 다 굽어져 있고 대부분 제대로 된 모양의 나무가 별로 없죠. 근데 그걸 가져다가 그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 주세요? 너희의 삶,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없는 것 가지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무관심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그런 목재를 하나님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반듯한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지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관심하고 아이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건 장로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건 뭐 지사님이나 하실 일이지, 난 관심이 없어, 난 못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 현재 삶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로 함께 교회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왜? 돈도 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안다, 이거 알아. 얼마나 너희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지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돌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운 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삶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참여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금은 보화와 반듯반듯한 백황목, 엄청난 우람한 나무로 만들어진 백황목, 그 기둥으로 뭔가를 만들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힘든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하나님이 바로 기대하신 바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을 얻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더 많은 것 이거 팔아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적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노라. 내 집 치장하고 내 집 잘 가꾸고 오직 그것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지어지지 못한 채 아주 황량이를 띄웠고, 참 비참함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각각 뭐하는데 빨랐다?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오직 내 집, 오직 내 새끼,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 집과 내 새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동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루는 무엇이 그쳤고 이슬은 그쳤고 산물을 그쳤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지금 6월 달이거든요. 성전 건축이 이제 말씀이 6월 달에 임했고 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슬이 뭡니까 그 곡식들이 여물 때에 그때 이슬이 주어져야 그 물기를 머금고 곡식이 아주 그 튼실하게 잘 여물게 되는데 그 이슬이 말랐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환과 사람과 가축과 선호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이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곤고하고 고단하고 삶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인생에 뭐가 든 거예요? 가뭄이 든 거예요. 한재가 든 거예요. 한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그분에 대한 헌신과 충성된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엇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의미 있는 인생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 건축을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과 대지상의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귀환했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성전을 지켜두고 그들이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들이 역사적인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초라하게 이럴 데 없지만 지금 뭐 나라가 완전히 이렇다가 겨우 이제 돌아왔으니 무슨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스룹바벨이나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직분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과 함께 또 오늘 여기 말하는 학계 선자와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의 학계의 말을 들었다. 이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자를 보내가지고 지도자들도 일깨우고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영적인 각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그래서 경유하였다. 이제 관심이 일상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요, 참된 행복은 우리의 관심이 먹고 사는 일상에만 머물렀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뭐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진정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삶 속에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일, 더 많은 권세와 주의를 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분명한 인생의 비전,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고 더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회복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은 새롭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유용을 받아 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만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너무 지금 고단한 상황이죠. 한 15년 이상의 세월을 성령 거쳐하지 못한 채 오직 일상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정말 삶이 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이 당시에 행정적인 최고의 수반인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종교적인 신앙적인 가장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 남은 자, 이 남은 자란 말은 어떤 뜻이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재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감동이 오고 있다면 누가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진정한 은혜와 복스러운 삶,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을 참석시키셔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 줄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드디어 성전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다이지만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먼저 점검할 게 안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건물 성전을 지어서 그 건물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성전이 되신 분이십니까?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죠. 임재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개인의 성전 들어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가 들어가게 해요? 교회가 들어가고 말씀.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득하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또 말씀 공부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활동을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 드는 것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귀한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해서 저기 산에 있는 나무를 가에다가 성전을 지어놓아 가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 삶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대로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 있는 그대로의 그런 헌신과 열정을 하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진정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참으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다 쓰임받고, 그래서 참된 은혜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이루고 인생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빠르고 먹고 사는 일은 빠르지만 황폐한 성전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상 것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시각, 눈길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의 역사를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참된 축복,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